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주 하느님 선기올 타는 효성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두려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자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소서. 온 누리가 창조되리이다. 또한 온 땅을 새롭게 하시리이다. 당신이 임하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구세주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빛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천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힘으로 바른 것을 맛들이고 그 위안을 받으며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8째 날입니다. 교리하는 거는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은 수녀님이랑 기도하고서 저녁 미사 후에, 그리고 내일 토요일인데 그 다음에 주일날 주례님들 받을 견진성사 예식 연습 내일 진행합니다. 오늘이 이제 교리는 마지막 날과 마찬가지고, 오늘은 어저께는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교리는 믿을 교리, 성사, 지킬 교리, 기도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지킬 교리 빼놓고 그동안 지금 다 해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교리에 대해서 하면서 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 그죠? 성사 생활에 대해서 했고, 2번에 거쳐서 어저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제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복습, 오늘은 내용이 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해보면 비슷해요. 풀어서 써놨어. 이렇게 조금 긴 건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까? 부활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되리라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견진성사를 받으면 신앙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견진성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세우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는 성사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을 살아갑니다. 견진성사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굳센 신앙인이 되는 그런 성사라고, 성령을 받는 성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우리한테 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천주교 신자로서 지켜야 하는 하느님의 계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명이 있습니다. 1. 하나님 천주를 hun성하라. 2.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어긋이지 마라. 4. 누구에게 효도하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하지 마라. 8. 어리증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당하지 마라. 10. 남의 증을 당하지 마라.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백성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에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있어요. 근데 그때 에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렸다라 했는데 그 여정 속에서 시나이 산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사이에 계약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는 이것들을 지켜라 하면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건네주게 되죠. 거기에 새겨져 있던 10가지 계명, 그걸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이게 10가지예요. 원래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가 구약 십계편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안식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그래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일 뿐 지금도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 이런 데서는 토요일을 자기들은 이제 주일 삼아서 제일 일주일에서 중요한 날로 지키고 있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안식일을 주일로 대신해서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 원래는 10개였는데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 그래서 그걸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쭉 전해져 오면서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10가지였는데 이게 321가지까지 늘어나요. 자꾸 세분화되는 거예요. 알을 치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한 계명에 대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이거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손을 뭐 안식일 지키는 법이 나오고 그리고 정결 예식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어쩌고 그런 것들이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예수님 시대의 일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사람 대접을 받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되는 거고 지켜야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 되는 거고 그래서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 뭐 이마에다가 성갑을 갖다 붙이고 다니고 옷에다가 표시하고 뭐 이러면서 거들먹거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뭐 율법이 어떤 건지 율법학자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하느님은 어디로 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지키지 못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과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못된 사람, 못난 놈들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아예 율법에서부터 배제된 사람들로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중요성을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10가지, 10계명 다 하고 321가지에 이르는 그 율법 계명을 다 해서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가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꿰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셔요.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거. 그죠? 1계명 하나이신 천주를 음숭하라.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 3가지는 하느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뭐 딴소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느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느님 사랑에 대한 것이라면 4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전체를 갖다가 요약해 놓으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법 중에는 신법과 인정법이 있어요. 신법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법으로 시간이 바뀌어도 지나가도 바뀌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교회법이 있고 뭐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의한 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십계명 외에 다른 많은 부분들은 인정법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영성체 할 때 옛날에는 이불을 직접 받아 모셨어요. 영성체를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그 거룩한 것을 입으로 직접 사제한테서 영했는데, 지금은 다 손으로 받아 모시죠. 거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입으로 받아 모시는 게 더 했으면 요새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위험하겠죠. 그죠? 입으로 받아 모시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 거룩한 걸 어떻게 우리 손 막 여기다 볼펜으로 글씨도 써놓고 뭐 막 지저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입으로 받아 모시면, 입으로 받아 모시는 게 손으로 받아 모시는 것보다 더 거룩해 보여서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 받아 모시는 모양새보다 받아 모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왼손 놓고 오른손으로 받치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받아서 옆으로 한 걸음 가서 이제 입에다 영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시대가 흐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전해주신 계명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것 없이 신법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전해져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다음, 천주교 신자가 지켜야 할 교회법 6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6가지입니다. 1. 주일과 대축일을 지켜야 한다. 2. 금일과 단축일을 지켜야 한다. 3. 그 상사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을 받아야 합니다. 4. 영성체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을 받아야 합니다. 5. 교회 인식을 부담해야 합니다. 6. 교회 예식대로 혼인을 해야 합니다. 교회법이 1000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지켜야 될 교회법 6가지 요 사항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여기 설명하지 않고, 3번, 신자들의 미사 참여 의무는 어떤 것입니까? 가톨릭 신자는 주일과 의문주기를 하느니와 그 전날 전주일의 미사에 참여해야 하며, 미사를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소제를 받아야 한다. 공소예절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성으로 주일 미사 참여를 지시하는데, 대성에는 묵주기도 성서공도 선행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지켜야 될 교회법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주일과 대축일을 지켜야 합니다. 맨날 주일 지켜라 하는데, 그 의미는 주일과 의무축일, 의무대축일이 있는데, 그때는 그 전날 저녁부터 하는 미사가 예전에는 특전 미사라고 불렀어요. 특전. 주일 당일이 아니지만 특별하게 그걸 허락해주는, 주일 미사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전날 미사 자체가 주일 미사로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미사가 주일 미사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의무대축일이 있을 때 의무대축일 전날 저녁부터 의무대축일 당일까지를 그때 성당에 와서 미사 한 번은 주일을 지키는 게 성당에서 미사에 함께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고,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족이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근데 총구석이라서 성당이 없네? 그럴 때는 주변에 공소가 있을 수 있어요. 공소에 가서
그 공소에서 하는 주일 공소예절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가톨릭교회 기도서에 보면 공소예절이라고 나와요. 그걸 가족과 함께 한 10분, 20분이면 되니까 가족과 함께 그걸 바치면서 공소예절이랑 미사랑 다른 점은 공소예절은 신부가 하면 성체 축성과 반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함께 되기 때문에 미사고, 신부가 없이 신자들끼리 성체 성사에 대한 축성과 축복이 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전례 위주의 예절을 공소예절이라고 해요. 미사에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미사가 시작하면 신부님이 강론 끝나고 보편지향기도 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독서도 읽고 복음도 읽고 강론도 하고, 거기까지가 말씀의 전례 전반부고, 그리고 나서 제대위에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축성하면서 이렇게 그 부분이 성찬의 전례, 그렇게 두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뒷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 공소예절이에요. 그걸 가족과 함께 바치거나 공소예절에 참여하든지, 그것도 힘들면 혼자서 아프거나 혹은 성당이나 공소도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대송이라는 걸 바쳐요. 옛날에는 주님의 기도를 33번 바치라 그랬어요. 주일날. 그 의도는 주님의 기도 33번 정도를 되풀이하다 보면 적어도 그날이 주일이라는 걸 안 까먹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지 않겠느냐 했는데, 주님의 기도 33번 하는 데서 지금은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날 성서를 읽고 묵상하든지, 성서공도 선행을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행하든지, 아니면 묵주기도를 대신하든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는 평화방송 미사나 유튜브 미사를 통해서 참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사에 참 직접적으로 와서 참여하는 게 가장 옳은 주일을 지내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의 의무축일이 그 뒷장 보면 나와요. 일단은 모든 주일, 그리고 대축일 3개인데 예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이죠. 그 다음에 천주에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이렇게 세 가지 날을 한국교회에서는 의무 대축일로 정해놨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 가톨릭 국교의 나라들이나 그런 데가 많은 나라들은 모든 성인의 대축일 11월 1일이나 이런 날들도 그때는 아예 일주일 휴가도 있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나 이태리 이런 데서는 요번 주가 휴가예요. 이제 내일부터 요번 주 지나면 다음 주가 일주일 동안 학교도 쉬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가톨릭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톨릭이 신자가 국민의 뭐 반절도 넘고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의무 대축일을 신자들이 쉬는 날 위주로 정했어요. 그래서 성탄 때 쉬고, 빨간 날 있잖아요. 달력에 1월 1일 빨간 날이고 8월 15일 빨간 날이니까 그 세 가지 날만 의무 대축일로 정해서 교회에서 기념하는 큰 대축일이기도 하니까 함께 기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일과 이 세 가지 날 보면은 예수 부활 대축일이 빠졌죠. 예수 부활 대축일은 왜 빠졌게요? 당연히 주일이니까. 모든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날의 주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매년 부활 대축일은 주일이에요. 예수 부활 대축일은 당연히 주일이니까 그 날짜로 정해지는 세 가지 의무 축일에서 빠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어도 빠진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천주교 신자가 지켜야 될 교회법 6가지, 금식과 단식제를 지켜야 합니다 하는데, 금육제와 단식제란 무엇입니까? 금육제란 매일과 제1주일에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여 만 14세 이상의 신자는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다만 대축일이 금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자동으로 근육경제 날짜를 낸다. 음식제란 제2수요일과 성금요일에 하루 한 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만 18세에서 만 60세 정도까지 환자와 힘든 이웃들 노동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개개의 목적은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과 보조,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킴으로 절약된 목은 자선사회에 사용토록 해야 옳습니다. 지켜야 할 걸 이런 걸 제계라고 부르는데 금식제, 단식제, 단식 금육과 단식이에요. 금육은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 14세 이상 매주 금요일 제 수요일에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에서는 맨날 고기를 처먹으니까 금육하면은 그날은 뭐 생선이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대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육을 하는 게 의미가 좀 더 큰데 일부러 그날 하루는 고기를 먹지 않고 다른 거 생선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먹으면서 거기서 절약된 몫이 있으면 가난한 이에게 나눈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잖아요. 요새 많이 늘었지만 옛날로 치면 겨우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먹기도 힘든데 그날이 꼭 금요일 날 걸리네?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슨 잔치가 있으면 꼭 금요일 날 걸리고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고기밖에 없는 데도 있는 거 이래서 예전에는 관면을 받았는데 외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금육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 자신을 절제하는 데 있으니까 외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가족이 같이 그날이 만남의 날이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외식할 때는 그냥 외식에서는 지금은 관면이 돼요. 자동으로 집에서 스스로 고기를 갖다가 먹는 건 좀 절제하는데 근본적인 의미는 금요일 날에는 뭐 매일 술 먹던 사람들이 금주를 한다든가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금육의 의미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뭐 금육제가 있으니까 금육은 지키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대축일이 금요일과 겹칠 때는 자동으로 감면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에 의해서 외식 나갔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지금은 허용이 되는 편이고 또 그렇다고 일부러 막 우리 식구끼리 먹는데 금요일 날 꼭 고깃집 가서 먹는 것보다는 고깃집 안 간다고 해서 횟집 가서 먹는 거는 돈이 더 나오는데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금주라든가 내가 하는 게 약속해서 지킬 수 있는 어떤 걸 하고 금요일 날 지키지 못했으면 다음에 성사 볼 때 금요일 지키지 못했다고 성사 보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날 하루를 일주일에서 하루 정도는 희생해서 금육의 의미를 살리도록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매일 술 먹는데 나는 금육을 지키는 의미로 일주일에 한 번 술을 먹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켜나가면서 절약된 몫이 있으면 가난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는 게 잘하는 거다. 금육은 그렇게 매주 금요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주 돌아오니까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들 그 의미, 금육의 정신이 뭔지를 알고 지키면 되는데 금식은 1년에 2번이에요.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 수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그것도 건강한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에게 해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날 우리 신앙적으로 전례적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관련돼서 제일 의미 있는 날들에 한 끼를 굶고 한 끼는 끼니만 때우고 한 끼는 풍족히 먹고 그렇게 하게 하루 3끼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금식인데 한 끼를 굶는 거예요. 한 끼. 그날 하루 종일 굶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끼 절약한 몫은 예수님 대접한다 하는 마음으로 사순식이나 이럴 때 가난한 이를 위해서 봉헌하거나 가난한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제는 더군다나 환자라든가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광면이 되고 18세에서 만 60세 전날까지 해당하니까 이제 그거는 금식 같은 경우에 금식은 사순식이 시작하는 제수요일과 성금요일 1년에 2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뭐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이고 뭐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때면은 그렇게 해서 한 끼 정도는 사순식이 지내면서 2번 정도 예수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절약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고 1년에 한 번 영성체를 해야 한다 하는 건데 고해성사의 의무와 영성체의 의무란 무엇입니까? 고해성사의 의무와 영성체의 의무는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하되 부활 시기에 맞추어 항공고해성사를 거행하고 부활 영성체 제1수요일부터 3일째 대축일 사이에 하는 영성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의무고해성사와 의무영성체를 하지 못한 경우는 성탄절이라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자들의 영성체 횟수를 같은 날 여러 배의 인생체에도 2번까지만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데 그냥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 보고 영성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면 뭐 고해성사 1년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성체는 자주 할 수 있으니까 자주 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이런 규정은 왜 나왔냐면은 어떤 사유로 쉬는 사람들한테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이런저런 사유로 상처를 받았다거나 몸이 아파서 쉬다 보니까라든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원래 부활 때랑 성탄 때를 준비하면서 1년에 가장 큰 대축일 2개, 가장 의미 깊은 축일 2가지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는 신부님들이 각 본당마다 그 판공성사라고 해가지고 그 시기에 쭉 몰려와가지고 그 본당 신자들 날짜를 정해서 그동안 쉬었던 분들, 맹단교우들 이런 분들도 다 나올 수 있도록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활, 성탄 요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때만이라도 한 번씩 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의미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아직 교육관이 안 지어졌으니까 판공 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신부님들 한 10분씩 오셔가지고 성사 주는데 할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자리가. 그래서 제가 보좌 신부 몇 분만 초대해서 하루 정도는 하고,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제가 미사 앞뒤로 다 성사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교육관 저희 본당도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에는, 내년 부활 때나 아니면 내년 성탄 때는 신부님들 같은 지부 신부님들 하루 다 초대해가지고 한 신자들 중에서는 저한테 성사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당 신부 욕을 갖다가 지지히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 앞에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려니까 찝찝하고 그럴 때, 다른 신부님한테 성사 보고 싶고 막 이럴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1년에 2번 그런 기회를 주니까 아예 성당에서 보통 마련해서 판공성사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신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영성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쭉 쉬었으니까 주일과 대축일을 안 지킨 사람은 당연히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게 되니까 같이 묶여있는 계명이라고 보면은, 그런 지켜야 될 교육법이라고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교회 유지비, 교무금 분담은 신자로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가난한 이를 위해서 나누고, 그 교구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주일헌금이랑 교무금이라는 걸 자기 생활의 일정 정도의 수입을 교회 봉헌해서 그렇게 내는 건데, 본당마다 공납금이라는 걸 내요, 교구에. 우리 본당은 33%인가 예산에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그 공납금을 교구에서 받아서 교구 전체를 교회 살림을 운영하고, 교구청을 비롯해서 또 신설 본당 같은 게 생길 때
우리 무신동 같은 본당이 생길 때 그 필요한 땅 같은 거 사가지고 교구에서 그 본당에 공동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땅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그런 것들 교구에서 하기 위해서 공납금을 우리 본당마다 일정 정도 교구에다가 본당 살림 규모에 따라서 아주 어려운 본당도 있어요. 본당 살림 자체가 안 되는 본당들은 넉넉한 본당들에서 받아서 교구에서 어려운 본당들 지원해 주기도 하고 살림에 가능하도록 10개 본당 원주교구에는 정도는 자립이 안 되는 본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림에 부족한 거는 그 공납금으로 교구에서 넉넉한 본당들에서 다른 본당들에서 모은 거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저기 역세권의 교구에서 나중에 신설본당을 위해서 땅을 샀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런데 땅을 사서 신설본당을 위한 대지를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쓰이는 것들을 교무금이라고 불러요. 주일헌금 외에 신자로서 1년에 한 달에 개신교에서는 한 달에 수입의 10분의 1 내는 거 11조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천주교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31조, 30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버는 수입을 봉헌하겠다 결심하고 실천할 수도 있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걸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가난한 이를 위해서 나누는 살림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주시는 교무금과 주일헌금으로 신부들도 뭐 작지만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거고 수녀님들도 그렇고 우리 본당 같은 경우 사무장님도 있고 본당 공동체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이런 것처럼 단체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뭐 신자들 교육하는 데도 하고 1년에 교우들 잔치 같은 것도 할 때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쓰인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혼인조당이란 무엇이며 혼인조당에 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톨릭 혼인 예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사회 예식 또는 전통 예식 또는 타 종교 예식으로 혼인하면 개법상 유효하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당에 해당합니다. 조당에 걸리면 성사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며 이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고 교회 법적인 혼인 예식을 통하여 그 혼인을 이루어시켜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를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원래는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랑 혼인하도록 돼 있어요. 교회법적으로는. 그런데 선교 국가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죠? 우리 집에는 흔하잖아요. 다 천주교 신자인 나라들에서는 그런 거 문제가 없는데 성당에 가서 그냥 혼인한다 해서 신부님이 혼인 예식해주면 땡인데 다 자연스럽게 되는데 예전에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가 가톨릭 신자라는데 10명 중에 신자 아닌 사람 만날 확률이 9배나 높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혼인하기 전에 교회의 허락을 받도록 해요. 그러면 신부가 배우자랑 둘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받아요. 이 사람 신자인데 천주교 교회법대로 혼인해야 되는데 천주교 신하를 결혼한 후에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태어날 자녀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러면 천주교에서 신자 아닌 사람과 혼인하는 걸 허락하고 광면 혼배라는 걸 해주게 돼요. 신부가. 왜 그러냐면 종교가 혼인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타 종교, 이종교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부부 생활, 가정 생활하다 보면 종교 간의 갈등이 의외로 꽤 많이 일어나게 돼요. 어느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부부 사이의 갈등도 있고 또 시부모님이랑 갈등도 생기고 자녀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그런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자 아닌 사람과 결혼했을 때 적어도 배우자한테는 이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결혼한 후에도 신앙생활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겠습니까? 하는 약속을 받는 걸 본인이 직접 하려면 힘드니까 교회가 아예 대신 받아주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광면 혼배고 신자들은 원래는 신자랑 혼인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혼인을 해버리면 혼인을 해서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회에서 그냥 하는 혼인은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혼인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은 동거가 되고 가능 상태가 유지되는 식으로 교회법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죄인이 성체를 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상태를 조당이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얘기했던 거예요. 성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성사 생활을 할 수 없는 지속적인 죄인의 상태에 있게 되면 그걸 조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빨리 얘기해서 조당 풀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배우자와 상의해서 성당에 와서 혼배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인 조당이 풀리게 되고 성사 생활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 그냥 그거 다 하면은 교회 혼인법은 이렇게 듣고 와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혼을 금지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원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법이 옛날에 그런데 굉장히 엄격했는데 지금은 그런 데 대해서 좀 많이 관대해지고 신자들의 사회생활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방향으로 교회법도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천주교 신자는 신자와 혼인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성당에서 혼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명 혼배를 받도록 하고서 혼인을 하는 게 순서다. 천주교 신자는 그런 의미로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혼인 예정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써놨어요. 혼인 예정자는 혼인하기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목구 주임 신부, 본당 신부와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받아야 하며 혼인 전에 가능하면 견질서와 구해서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는 건데 뭐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고 기본적으로는 혼인 예식 성당에서 꼭 하면서 왜 그렇게 혼인을 강조하냐 하면 모든 그 생활의 기초가 우리 생활의 기초는 공동체의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 가정인데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본인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고 제가 여기서 지금 교육을 뭐 가정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교구에 있을 때 예전에 7년 동안 가톨릭 하나 혼인 강좌라는 걸 7년 동안 제가 직접 그 운영을 했었는데 혼인 강좌를 거기에 온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사회에 진출할 때는 보통 수련 생활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 들어가도 수습 기간이 있고 인턴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 인력이 돼 가는데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혼인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그러면 맨 아파트만 찾으러 다니고 장롱을 뭘 할지 침대를 뭘 쓸지 혼수 준비하는 게 혼인 준비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죠? 남녀가 만나서 사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한 노력이나 준비가 혼인 준비가 되면 더 좋을 텐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나 그런 것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배우고 익혀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이 혼인해서 사니까 갑자기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나 어머니도 내가 자녀로서만 경험해봤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길러야 될지는 가르쳐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혼인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교리를 먼저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당에서 혼인 준비, 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동안 교리 8일 동안 했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셔요? 너무 뭐 설명이 완벽해가지고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죠? 자, 나도 말해놓고 또 웃어요. 그러면 오늘 교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내일은 저녁 미사 후에 아마 5시 반 미사니까 6시 반쯤 될 거예요. 그때 해가지고 수녀님이랑 구일기도 바치고 전례 연습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침 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바치도록 할게요.